주님이 빈들에 가셨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다 주님은 배를 타고 가셨는데도 사람들이 걸어서 다 모입니다. 근데 병든 사람, 갖가지 몸이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다 옵니다. 남자만 5,000명, 아이들, 여자분들까지 하면 10,000명인지 10,000명 이상인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그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병만 고쳐 씻겠어요? 복음도 전하시면서 어느덧 저녁 때가 됩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니 사람들이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해가 지어 오는데도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걱정에 의해서 예수님께 와서 주님,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인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빈들인데 식당도 없는데 다 마을로 성읍으로 내려보내서 뭘 사 먹혀야지요. 여기서 굶기겠습니까? 정신도 안 먹었잖아요. 예수께서 갈 것도 없다. They don't need to go away. 그들이 갈 필요 없다.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 아들이 황당합니다. 아니, 빈들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준단 말입니까? 마음속으로. 주님,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주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대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난성 가보가 울고 나올 때 울지 말라. Don't cry. 울지 말라. 그리고 그냥 갑니까? 죽은 아들을 살려주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대책이 있으신 겁니다. 주님 떡 5개 뿐인데요. 물고기 2마리 뿐인데요. 갖고 오너라. 그리고 주님은 모두를 들판에 다 앉게 합니다. 그리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게 미안한 일이 없어야죠.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데 저한테 미안한 일이 있으면 저를 쳐다보기 어렵잖아요. 제 얼굴을 보면서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어릴 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높였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목사님을 높이면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절대 은혜 못 받고 마귀가 쑥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비판했거든요. 로마 식민지로 고생하는데 로마의 권력을 밀어낼 수 있는데 전능하신 주님 왜 그거 안 하고 왕한테 좀 이렇게 반기 들고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 걸 안 하고 복음만 전하느냐고 속으로 막 컴플레인, 불평을 냈고 그럴 때 마귀가 들어오지요. 제 뜻, 자기 생각을 내쏘면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할렐루야. 양곡교회도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용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없애지요.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사실이 죄인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다 죄를 없애버렸거든요. 우리 과거 실수가 많지만 실수 없거든요. 우리 실수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하고 품에 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빠,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차일드, 예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애기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그러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사라밧 가부에 기름병에 기름이 이어지고 가루통에 가루가 이어지는 거하고 달라요. 이건 갑자기 대형 제과점도 그렇게 만들지 못해요. 어떻게 10,000명이 먹는 걸 한꺼번에 만들어요? 축축축축축 빵, 그리고 물고기들이 막 그냥 꿈에 보듯이 생기는 거예요. 제 아들이 다 나눠주니 꿈에서 먹는 같지요. 꿈에서 신비로운 기적의 떡을 먹고 신비로운 기적의 물고기를 먹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진짜 주님 만드신 기적의 떡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물고기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리고 다 배부르니까 먹다가 남은 걸 그냥 잔디밭에 던져놓고 배불러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때 제 아들이 다 거두어요, 주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렇게 다 주워 담으니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되더라. 할렐루야. 제 아들이 우쭐한 거요. 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오늘날 장관님들이 대통령 옆에 계시다고 약간 장관하는 것처럼 12 아들이 이야, 좀 의시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속히 가라. 빨리 배 타고 빨리 가. 그들을 재촉해서 보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부러운 시선으로 제 아들을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집으로 다 보냅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고 싶지만 집으로 보냅니다. 은혜 받으면 교회 살고 싶어도 집으로 가야 되고, 은혜 받으면 기도만 하고 싶어도 직장에 가야 되고, 은혜 받으면 성경만 읽고 싶어도 공부해야 되고. 우리는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자기 일에 건강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그리고 사람들을 다 보낸 다음에 주님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도 없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 기도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사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감동받은 교훈은 첫째,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내 경제 상황 어떻든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빈들에 먹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사람은 남자만 5,000명, 아이들, 여자분들 하면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떡 5개 혼자 먹어도, 둘이 먹어도 적은 건데, 그래서 제 아들은 마을로 보내라 하는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는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시편 73편 23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게 복이다. It is good near the Lord.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복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하고 유행가하지 않고 새벽기도 하고 욕하지 않고, 그럼 또 목사님처럼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제가면 말을 조심합니다. 마을 사람도 저를 만나면 좀 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 철이 들었는데 목회자가 다 가난합니다. 목회 길이 가난하구나. 그래서 결국 제가 신학교를 나옵니다. 나는 목회하지 않고 열심히 사업해서 목사님들을 도와주는 장로님이 되자. 그래서 학교 공부를 스탑하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미친 개한테 물려가지고
걔한테 물려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신학교로 갔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가난할 때가 있고, 예수 믿어도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모든 게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 책임다 지십니다. 저희 집도 사례비 10만 원 받고 출발했는데 애들 공부 다 했고 우리 굶어 죽지 않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십니다. 한국 경제가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잘 되다가 안 되다가 바닥을 치다가 IMF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섬기고 있으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길은 종과 동록이 헤치며 도적에서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for you,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나라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도적질 못한다. 할렐루야. 헌금하는 것은, 주님이 헌금하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헌금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11조하고 감사하고 성경금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는 우리가 매일 읽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목숨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은 하늘에 계신 너 천부, Heavenly Father, 하늘 아버지가 먹이신다. 할렐루야.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도 수고 나누지만 하나님 입히시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내일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거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되다가 안 되다가, 내 직장이 혹은 내가 직장에 해고를 당하든 승진을 하든, 주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나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든, 신문 보고 TV 보고 세상 사람 걱정할 때 같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썩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하늘 아버지, 너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다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미래 걱정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 걱정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감동을 크게 받은 교훈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위대한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문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귀족 출신이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어부들이고, 제일 공부 많이 한 분이 세리 직원이에요. 세무서 직원이에요. 다 아주 서민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어떻게 줘요? 예수님이 먹을 주도록 하시고, 그 5,000명, 10,000명 눈앞에 이 제 아들은 위대한 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바울도 죽은 유도고를 살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분은 선교사
100명을 양육하시는데 그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자기 보러 자기 새끼들 먹이고 사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 믿으시니까 자기 사업도 잘 되시지만 100명 선교사를 양육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지용수가 예수님 곁에 있으니 세계를 50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데, 제 인간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곁에 있으니 주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여러분, 장로님의 직, 건사님의 직, 안수지사님의 집사님의 직, 우리 성가대 교사, 구역, 모든 교회적 부엌에 청소하는 거, 우리 의전부 다 고귀한 직분입니다. 근데 그걸 주님이 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주시면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능력이 한이 없다. 주님이 내 능력이다. 나는 참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들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정복합니다. 미래는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시사 혼자 거기 계시더니.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는 조용한 quiet place, 한적한 장소, 나 혼자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합심 기도도 필요하고 새벽 기도도 필요하고 밤에 릴레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용한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찬이슬을 맞으시면서 기도하시는 주님. 주님은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 아빠한테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겁니다. 고모 목사님, 췌장암, 암이 4가지인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3번 부흥했습니다. 하나님, 교우들 중에 암 걸린 분도 있으시고 앞으로도 암 걸릴 사람 많은데 내가 암으로 쓰러지면 앞으로 암 걸리는 교우들이 목사님도 암으로 죽었는데 하고 다 믿음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살아야 교우들이 암 걸린 교우들도 힘을 내 기도해서 살 것 아닙니까? 내가 암을 이겨야 교우들도 이기지요. 그래서 모든 병을 이겼습니다. 너 믿는 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되리라.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귀신 들린 소년을 귀신을 못 쫓아내 절절매는데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방에 들어가서 제 아들이 사적으로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어요, 귀신을? 주께서 내가 진실로 말한다. 기도 밖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제가 기도를 적게 하면 교인들이 무섭습니다. 장로님들이 두렵고 교회가 막 엄청 커 보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고 나면 교회가 손바닥만 하고 장로님들이 애기같이 보이고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고기 키제 보고 잡아먹는다고 능력을 입으면 겁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수께서 한적한 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따라합시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부커 워싱턴 흑인 노예 아들인데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꿈을 주시는데 그는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작정하고 800km를 걸어서 이천리를 걸어서 에스터 버지니아 주의 힘프턴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학장님을 찾아가 공부하고 싶다고. 노예 아들이 아주 초라한 아이가. 그러니 어떻게 학교 입학을 시킵니까? 너 학교 청소나 해라. 그래서 교실, 강단, 청소를 대학에 남아있는 자체가 감사해서 청소하면서 기도하면서 청소를 너무 깨끗하게. 그 학장이 눈에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구석구석하면 거기는 더 깨끗해요. 학교가 확 바뀐 거예요. 아, 이 부커 워싱턴이 보통 애가 아니구나. 그래서 대학에 공부시킵니다. 그는 그 대학의 학장이 됩니다. 대학을 2개 더 세웁니다. 비천한 노예 아들이고 아무런 그를 도와줄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기도하는 부커 워싱턴을 주님은 큰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용수도 되는데 부커 워싱턴도 되는데 다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있어야 됩니다. 전화 끄고 휴대폰 턴업하고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 매일이면 좋고 매일이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 그때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닮아 인품이 귀하게 되고 존귀한 사람 되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래서 주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런 축복이 흘러가지 않게 우리가 붙잡고 우리 것으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